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번까지 5번 교회들에게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이 부족하고 이거 안 된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자신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을 우리의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조심하는 쪽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 남은 마지막 이 2 교회는 참 주님의 칭찬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칭찬, 그 칭찬이 있는 2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 2 교회를 우리 교회도 담고 또 2 교회의 신앙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2 교회, 칭찬받은 2 교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앞에서 말한 5가지의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었다거나, 아니면 부유하다고 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긴장도 하나도 없고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거나, 또는 다른 진리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니골라당의 교훈 또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교회가 바른 진리를 알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진리가 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 교회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 2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네가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2 교회가 주님의 가장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꽉 붙잡고 있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리고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준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시간에 이 2번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의 삶의 환난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온 세상을 뒤흔들면서 하고 있는 이 대환난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이 2 가지로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과 적은 능력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2 교회에게 주님께서 환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 또는 진짜 마지막 대환난 때는 사탄이 온 세상을 시험하고 할 그 마지막 때에는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2 가지의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본다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았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할까요? 그 당시 로마가 각 개인에게 종교 생활을 하게는 했지만, 당신들이 각 피정복 나라들, 정복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신은 믿어도 좋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마저 뺏어버리진 않았어요. 그것을 마음대로 믿어라, 다 종교를, 개인 종교 자유 보장한다. 근데 한 가지, 그 종교와 함께 황제 숭배도 해야 된다, 황제도 신으로 섬겨야 된다, 이 2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라, 이 얘기가 아니라
각 모든 정복민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을 마음껏 자유스럽게 다 그대로 섬겨라. 종교의 자유를 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거기에 플러스 황제도 신으로 섬겨라. 이게 우리 로마 제국의 공통 통치 이념이고 정복 이데올로기다. 모든 로마가 하나로 만드는 것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를 섬겨야 된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다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황제만 신으로 숭배해주면까지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황제를 우리의 통치에 우리가 로마 통치에 순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세금도 잘 내고 우리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황제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신,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환난과 궁핍 또는 너무너무 가진 것 없고 어려움 당하면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이나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만약에 신앙만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만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왜 어렵게 살고 궁핍에 빠져 살겠어요? 그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들도 풍요롭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그들도 돈을 잘 벌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딱 하나,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고 황제가 우리의 통치자지 하나님이 주신 잠시 동안 권한을 맡긴 그런 질서를 잡는 그런 통치자이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옆에 동시대에 바로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스스로 말하기를 이건 정말 돈이 많았나 봐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모자란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면서 자기는 정말 풍요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서머나 교회는 똑같은 시대에 소아시다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 황제 숭배와 로마 12신들을 계속 섬겨야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와 통치가 계속 강압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환난과 궁핍이 있고 이쪽은 풍요롭고 환난과 궁핍이 없을까요?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켰고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신앙과 그리고 황제 숭배를 타협시켜서 그래서 세상 풍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부유하다. 이거는 영적으로 부유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영원히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가난하고 내가 벌거벗었고 내가 곤고하고 라고 주님은 그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 실제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에는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내가 실상은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억, 75억, 그때 아침에 찾아보니까 한 7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78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섬겼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신앙만 아니라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마음대로 쾌락 속에서 살면서 룰루랄라 재밌는 데 놀러 다니고 마음껏 타락하며 살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온갖 어려움들, 경제적인 그 길드 조직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상 경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실제로 이 풍요 돈을 얻을 수 있는 길 자체가 봉쇄되어 버린, 그리고 육체에 핍박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이것을 살펴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곁에서 팔짱을 껴시고 계속 주목하고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내가 내 눈물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과 따뜻한 그 손길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려웠던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동족들이, 서머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유대 회당에 있었던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실제로 테러를 가하고 또는 로마 관리들에게 계속 고소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로마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테러도 가하고 그리고 자꾸 고소를 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회당,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총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고 누가 참된 유대인입니까? 혈통에 따라서 난 유태인들이,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아나데마 예수라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믿음으로 받은 자, 성령 받은 온 세계 인류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포함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혈통이 아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혈통을 자랑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태인들은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사탄의 총회라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장차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당할 환난을 두려워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살면 그게 마지막 대환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대환난, 그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해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아주 막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좀 일으키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전에 우리 세대주의 신학에서 약간 좀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대환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두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그 환란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고 20장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환란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물론 공산권이나 아니면 제3세계 또는 이슬람권에서 실제로
목숨의 순교,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약간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쳐다만 봐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참 잘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환난으로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땅에 온 사람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프리덤 오브 릴리저스가 있잖아요. 릴리전이 있잖아요.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게 된 이유는 영국과 네덜란드와 그런 곳에서 살면서 국가가 종교를 갖다가 딱 장악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강요를 하게 되면 신앙이 우리가 이 복음신앙 하나님 여호와 섬기는 참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거 되지 않는다. 이거를 갖다가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의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때 중세 기간 동안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떠나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나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게 캐톨릭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세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 교회가 국가 권력과 함께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국가의 힘으로, 정치의 힘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도록 위에서 강요하는 그걸 너무 지긋지긋하게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핍박을 피해서 넘어왔고, 그래서 아무리 국가라고 할지라도 미국에 있는 연방 정부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 건드리지 말아라. 심지어 교회조차도 회중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시작하는 사람들은 교회도 총회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총회에서 이렇게 어떤 명령을 하달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명령이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키겠다. 이게 워낙 그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 중세의 상처가 있어서 아마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 기독교 신앙에 있었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 얘기하면 아직은 비현실적이고 너무 먼 얘기 같다.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미국조차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 먼 일 같고, 우리의 삶에서 좀 먼 일 같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삶에서 현실적인 이 순교의 핍박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일 예로 들기 쉬운 것이 동성결혼을 결혼 케이크를 만들기를 거부했다고 한 잭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가지고 저게 6년 반 동안 끌었습니다. 애난데일에 있는 제과점에서 그냥 케이크, 이쁜 케이크 있고 거기에 웨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 결혼한 사람이 와서 나 이 케이크 하나 사가겠어 했을 때 그거 사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결혼 케이크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나 결혼했습니다. 나 이거 결혼 케이크 쓸 겁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잭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수공으로 미국 사람들의 케이크를 주문을 해서 만들어주는, 다 예술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내용을 갖다 만들어주고, 케이크도 안에 무지개 색깔로 쫙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글씨도 자기들이 원하는 글씨를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다른 케이크는 뭐 팔 수 있는데, 다른 케이크는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동성 결혼한 저 케이크를 내가 스스로 수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당신들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잭 필립스 성도를 고소를 했어요. 잭 필립스 성도가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동성애와 싸우는 어떤 가슴에 뜨거운 뭘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그런 분도 아니에요. 평범한 교인이고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고, 그냥 평생 제과점 같이 만들어서 주문 제작하면서 결혼식이나 이런 기념 케이크들을 만드는 그런 평범한 분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저분이
6년 반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1심과 2심에서 아마 15만 불인가 20만 불 수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년 반을 끌면서 1심에서 패배하고 2심에서 패배하고 3심에 가가지고 6년 반 만에 겨우 승리했어요. 이분이 마지막 나오면서 6년 반 동안 자기가 재산에, 그러니까 이 사업에 40%를 잃었고, 그리고 뭐 소송 비용, 나중에는 기독교 성도의 어떤 이 크리스찬 이분들이, 변호사들이 도와가지고 아마 소송 비용은 자기 돈은 많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승리했다고. 그러나 자기 이 사업의 한 40% 이상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2018년도에 했는데 콜로라도 주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거기 소속 여성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이 잭 필립스에게 또 찾아가서 자기가 성전환 변환 이거 한 거를 기념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또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똑같이 그렇게 바깥은 분홍색으로 만들고 안은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이런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성전환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주문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신앙 양심상 자기는 또 못 만들겠다. 그걸 거부하기를 원한 거죠. 또 고소했어요. 그리고 10만 불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주 인권위원회 변호사가 그렇게 한 겁니다. 1년 반 동안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이 주 인권위원회에서 한 짓이 이거는 고의적이다. 이건 7대5로 어떤 그런 것으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소하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공격 타겟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일을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가 그냥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미국 땅에서 그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할 때에 그 수를 갖다가 거의 8년, 9년을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에 계속해서 이기고 지고 또 불려 나가야 되고 돈이 얼마 걸려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당하는 그것. 오늘날 아마 우리 미국 땅에서 특히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실제로 이렇게 빼앗기는 순교, 그 순교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사업에 돈을 빼앗기고 우리가 수를 해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돈을 물어내고 하는, 호주에서는 아이가 성정체성, 자기 딸아이가 성정체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해달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부모가 너 아직 어려서 좀 그렇다라고 했더니 그걸 인권 변호사들이 또 몰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크리스찬 부모의 양육권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슈화시키고 뒤에서 도와주는 세력들이 자꾸만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크리스찬들이 긴장되게 만들고 또 여러분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입 다물고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자꾸만 말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에 너희가 장차 환난을 당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 될 것이지만 그 모든 주권자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가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타락에 넘기도록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 그리고 트라이얼이라고 말합니다. 테스트는 뭘까요? 학생들이 얘가 지금
배운 것을 잘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라고 말해요. 이것도 시험이에요. 얘가 정말 이걸 잘 알고 있는가 이걸 잘 모르고 있는가 이런 거 테스트. 그거 뭐 하러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보충해서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테스트가 끝나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연단해주고 훈련해주고 그래서 그걸 성장시키게 만들어줘요. 이걸 트라이얼이라고 말해요. 그의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성도를 살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는 시험으로 말하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테스트나 트라이얼이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노략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빼앗으려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데려가려고 템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서 fear,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템테이션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위협도 주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또 사탄이 서만화교회 성도를 장차 감옥에 가두어서 또 실제로 목숨을 그 당시에는 뺏을 수가 있었어요. 인권이 지금같이 이렇게 민주주의로 법제화가 되지 않고 황제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항상 메시아의 마지막 그 최고의 나라는 뭔지 아세요? 의와 공평과 공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항상 공의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 기분에 따라서 법을 갖다가 판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 이 사람은 잘못됐고 내가 잘못된 게 없는데 나를 잘못됐다고 하고 이 사람을 갖다가 들어준다.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흉내낸 게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이 감정과 기분과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느낌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 공평하게 하기 위한 그게 법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말 잘하는 논리 뛰어난 변호사, 돈 비싼 변호사 사면 나쁜 사람이 이기더라고. 죄 졌는데도 다 합법이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공의의 나라, 완전하신 그 공의의 나라,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 목사님이 마르크스 아우넬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 때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집정관이 그 총독이 어려서 좀 거기 알았던 이 폴리갑하고 알았던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내가 당신을 살려주고 싶은데 그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거리를 하나만 잠깐만 나에게 보여줘라. 그럼 살짝 해주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고 싶다고. 폴리갑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은 나의 86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화형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장차 너희를 옥 가운데로 감옥 가운데 던지고 핍박을 할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 우리도 그런 다른 양상이지만 그런 어려움의 순교의 순간들이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자신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세상 처음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지 못한 신은 결코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가 없는 다른 종교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시오 창조중보자시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역시 자기가 창조한 세상이 망가진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싹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불로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창조하기 위하여 주께서 오십니다. 대월의 창조주신 그리고 심판주이신 그분이, 두 번째, 그분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다시 돈 벌면 되지, 우리가 다시 노력하면 되지, 하지만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과 무엇을 바꾸겠어요? 그래서 사망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너 다 뺏어갈 거야 하는 것보다도 총들이 되면 그 다음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기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권세로 그 사망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교, 우리에게 좀 당하는 어려움, 힘듦,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이 열흘 동안 너희를 핍박할 거라고, 열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더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까지부터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기간까지를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주님이 성령으로 통치하시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모으시며 그러면 성도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 성도를 갖다가 모으고 계신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년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천년의 기간에 비하면 열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순교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1000년 동안 당하라. 이러면 조금 주님 조금 힘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눈 깜짝할 때 지나가고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승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길 만한 것 또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무서웠던 일이 뭡니까? 몰랐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저쪽 교실부터 주사 놓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호실에서 양호 선생님이 주사를 놓기 시작한다. 그럼 이쪽에서부터는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나세요? 특히 제일 무서웠던 불주사. 요즘도 불주사 놓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번에 독감 주사 맞으러 한번 때가 때인 만큼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간호사한테 이렇게 싹 해가지고 나 안 아프다고 이렇게 딱 댔습니다. 그래도 바늘 이렇게 찌를 때는 약간 긴장이 돼요. 내가 그냥 안 아픈 척하고 탁 이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아주 슈퍼 브레이브라고 바늘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했다고. 사람이 감당할 것만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짧은 기간 넘어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을 얼뜻 들으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해라 이럴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이 원어적인 뜻은 죽을 때까지도 너가 죽음에 이르러도 주님께 대한 신실함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살면서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임직식 날 임직패에다가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아니라 너가 목숨을 빼앗기는 마지막 순교의 순간이 이르른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께 대한 너의 신실함을 부인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취미생활,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정말로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눈 한번 깜빡 감았다가 뜨면 주의 얼굴을 보는데,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이 하신 성경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구나, 내가 더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 주님 이 복음을 전할 걸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죽음을 이르를 그 마지막 순간 이른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우리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에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우린 면류관 하나 쓰면은 이거 그 다음에는 영광의 면류관 쓰고 의의 면류관 쓰면 3개, 4개를 못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지? 내가 생명의 면류관 쓸까, 의의 면류관 쓸까, 영광의 면류관 쓸까, 뭐 쓸까? 이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생명, 너에게 주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영광, 너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의, 그 모든 것. 천국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차별하는 것 없습니다. 북한군 막 행진할 때 여기에다가 훈장 이만큼 애들 장난처럼 달아놓은 거 보셨죠? 천국에는 면류관 여기저기 막 쓰는 거 없어요. 그냥 모든 성도에게 의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과 그리고 그 생명에 충만한 그 면류관들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자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하고 또 이 시대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니까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시를 이스라엘이 매년마다 알도록 구원이 이런 거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7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여러 가지 나팔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마다 계속 7가지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을 그 사이클로, 이거 국가 기념일 아니에요. 독립 기념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 계시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7년마다 또 이거를 갖다가 한 달에 안식 월을 주고, 그 다음에 1년을 갖다가 안식년을 주고 7년에 안식년을 주고 그 7년을 7번 더해가지고 희년이라고 또 한 번 77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한 번 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1년 동안 계속 7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7년, 7개월, 7년 이런 식으로 계속 49년, 50년 이걸로 계속 회복해도 너희가 잊어버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꼭 이 날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성경에 딱 뭐라고 말하느냐? 십계명에 아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희년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하루, 거기에 담아놓고 일주일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일주일간 우리를 창조하신 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오늘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날, 이걸 안식일마다 구약에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예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성취한 게 뭡니까?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속에 담겨있던 모든 의미는 신약의 주일로 완전히 변환되고 마치 유월절이 우리의 성찬으로 바뀌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구약의 모든 예언되어졌던 그 날과 절기와 피의 제사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그 안식일에 담아놓은 것을 구약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하고 또 체험하고 이분이 정말 오셨다, 마지막 오실 것이다를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라고 하는 그 속에 다 담아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한시적인 겁니다. 이번에 한국도 그렇고 우리 카운티에서 아이들 수업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니까 그 결과가 아주 어렵게 나왔다고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죠? 성적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시험 보고 수학 같은 거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의 80% 정도 되는 아주 공부를 이렇게 들 따라오는 아이들은 그건 학교에서 수업을 하나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하나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는 뭐냐, 한 80% 되는 중간 정도. 여기에 성적이 아주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수학은 몇 개월씩 밀려 가지고 이걸 보충하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온라인으로 하면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져요. 저도 온라인으로 해서 도움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하고 직접 가서 들을 때 하고 이 마음 자세가 달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게 사람이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멀티가 돼가지고 그런지 작업을 하면서 설교 틀어놓고 이러면서 자꾸만 이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한참 들으면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뭔가 말한 것 같은데 하면서 잊어버리는 우리가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문명의 이기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거예요. 저도 이번에 엊그제 동문회 성탄 축하 예배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예배드리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받아들이는, 전 세계에서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합쳐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거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한시적인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자기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지키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이 점점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또 세상과 타협하자고 하는, 이 십자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자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할 텐데, 우리가 칭찬 듣는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